아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체감온도는 아주 몸서리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여삐 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천에서 오시니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태천까지 가셔야 돼요? 주무시고 와도 되는데. 우리 권명성 권사님 하루 종일 저 지금 2층에 계신데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실 텐데 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딱 21명 참석하셨네. 여하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코로나19 터널을 잘 통과하십시다. 지난날 하면서 살 날이 올 거예요. 야,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지라고. 그때는 찬양대도 못 쳤어. 오예배도 못 드렸었어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옛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1, 2절 보니까 자기가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 낭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거 별로 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연애 편지도 쓰고, 하여튼 편지들을 서로 인사편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 답신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3, 4일이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직접 갖다 줬죠. 요즘은 서울 지역에 붙이면, 좀 속달로 붙이면, 아침에 붙이면 저녁에 배달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것도 없이 요즘은 그냥 메일로 탁 타치 하나 하면 엄청난 분량의 내용도 그냥 1초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3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 후서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쓰기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재료도 펜이나 이런 것도 흔한 시대가 아니었고 또 재질, 파피루스 종이도 고가였고 흔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달자도 생명을 걸고 이 여행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꼭 이 편지를 써야 되겠기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목적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대요. 근데 이 둘째 편지란 말은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첫째 편지가 뭐라고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건 뭘까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구별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다고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오경도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아멘 좀 하면서 들으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이 말이세요. 구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성경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약이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쓴 글과 예수께서 주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해 준 말씀,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까도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돼 있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늘 성경을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 삶의 지침서로 마음에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이 갈대처럼 약한데 갈대와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생각이 사람의 삶을 윤택해 하고 세상을 이렇게 동물들처럼 사는 존재가 아닌 인간들만이 만드는 어떤 다른 차원 높은 세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다음에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는 그들에게 잡혀 매를 맞게 될 거야.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될 거야. 너희 가족이 네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이 너희들 앞에 있어.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이 말씀을 했던 나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하고 위로와 격려를 그때라도 받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비하도록, 그런 환경에 대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로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들어앉아. 그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의인이다. 악한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자고, 선한 사람들 하는 사람은 선한 자고, 음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성별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성별된 사람이고, 생각이 그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몰라.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들 말 잘하고 인물도 또 사기꾼들은 잘생겼어요. 사기꾼들 치고 고급 차 안 타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욕하게 만들죠. 인물도 잘생겼지, 말 잘하지, 좋은 차 타고 왔지, 이러면서 아주 혹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속에 나를,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냥 투자하거나 그 사람 말 믿고서나 전 재산 날리는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본대요. 그 사람의 뭐 외모는 별 관심이 없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김철중이 너는 음란한 놈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늘 그렇게 살았으면 주님이 올 때는 너는 진짜 나를 신뢰하는 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어찌게 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내는 거야.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생각.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아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생각만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귀도 영적 존재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나를 은혜 주실 내가 아무게 정석기를 은혜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를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시진핑을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게 하셨어요. 시진핑 잘 나가는 나라를 망조 만들고 있어요. 등소평의를 통해서 문화를 개박 정책을 피면서 그렇게 저 형편없이 못하던 중국이 그런대로 세계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한 그만 GNP 100만 달러 이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진핑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 불태우고 십자가 다 꺾어버리고 우한이라는 도시를 가장 공산 국가라서 모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 코로나가 발생되는 우한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를 다 없앴어요. 선교사를 다 대쫓고 지금 제주도 가면 중국 선교하던 사람들이 제주도 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중국이 열리면 다시 중국 들어가겠다고 많이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와 피신이 와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막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마음을 어리석게 생각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한마디로 다윗이 기도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이도벨의 괴략을 어리석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은 어리석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바로 왕을 어리석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왕파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계속 복되게 하세요. 복된 걸 생각하고 복된 일을 하게 하고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래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네게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네게서부터 저주도 시작된대.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래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맙시다. 망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생각이나 그런 마음 품고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각해서 오늘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래.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권면해 주신 말씀을 생각지 않고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주의 재림이 어디 있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하고 지금 똑같아. 우리 선제들이 살던 세상과 지금 세상이 조금도 다른지가 않는데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어? 라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약속해 놓았고 예수님도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고 그의 사도들이 약속한 가장 중요한 약속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세상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세상은 좀 바뀌었을 텐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존재할 거야.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라고 주의 재림을 약속한 성경을 짓밟는 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려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앞으로 주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안 하셨으면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느끼겠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롱하고 짓밟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이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은 물론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서신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그 복음서 쪽에도 예언이 있고 율법 속에도 예언이 있고 성경 곳곳에 소고기 보면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걸 근육 속에 박혀 있듯이 성경 전체 속에 곳곳에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도 하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아무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예언이 구약에만 약 110번 나와요. 정확한 예언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수님은 30에 팔릴 것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질 것이 이런 세세한 것조차 이제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부활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습니다. 고급 종교는 다 경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나 유교나 해외교나 우리 기독교를 고급 종교라 그래요. 고급 종교는 경전이 분명히 있어. 아멘. 역사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막 혹세무민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종교들이 고급 종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고
마호메트 교도에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유교도 무슨 상강오륜 같은 무슨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수천 개의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마 그 가운데 몇 개는 틀리면 우리가 예언을 신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언, 수천 개의 예언 가운데 한 1%라든지 10%라든지 그 예언이 빗나갔다, 예언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기에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치고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기록해놓고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흘러갈 겁니다. 성경에 시작이 있고 진행인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데,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고 그 기록된 것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책이에요. 다른 경전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경전은 어떻게 사람의 앞날과 인류의 앞날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섭리하시고 앞날을 계획하시고 계시기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으로 기록해 놓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어 하고 기롱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해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고 베드로가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이 있기 전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5절부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설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저들이 믿지 않으려고 자꾸 거부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게 언제를 말할까요? 노아 때 하나님이 물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한 번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을 다 심판한 적이 있다. 그래놓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뭐 하시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 불로 다 태워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다 불로 진멸했듯이 이제는 마지막은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직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 덩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간직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셨던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 끝날도
이제는 불살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불심판하는 그 하나님과 물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시고 있다. 그랬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내줄게요. 설교 짧으면 좋죠? 이미 들을 말씀은 다 들으신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늘 생각하며 사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정말 수많은 잡소리들,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소리들 너무너무 넘치죠. 저마다 옳다네. 저마다 진리라고.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나는 소리다 생각하고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저 잘난 맛에 살고 저 잘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뭘 기준으로 살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우린 결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에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는 시간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사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